자, 오늘은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까지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죽은 아들의 유품을 나눠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장이 있는데 서로 갖겠다고 뺏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펼쳐졌는데 거기에 하트 모양이 딱 그려져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제 소원은 아빠 엄마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는 그 죽은 아들의 일기장에 유언과 같이 써있는 그 말을 보고는 부부가 죽은 아들의 소원을 못 풀어주나 하면서요, 서로 손을 잡고 울고 화해하고 다시 살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은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해야 되죠. 오늘 신앙인의 세 가지 덕목도 우리가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화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막힌 담을 갖다가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담을 갖다가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혀있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막혀있던 것을 갖다가 허물으시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죽으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이 죽음으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화해를 시켰다 그런 거예요. 어떤 랍비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다른 우리 형아들과 동생들은요, 전부 잠을 자는데 나는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이 잠잔 것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도 같이 형제들과 잠을 자는 게 낫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신은 잘 못 봅니다. 그리고요 상대의 잘못하는 것은 잘 보이죠. 이것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을 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상대방은 피곤하겠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데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은요 잘 됩니다. 기도해주고 그러면 잘 돼요. 꼭 뭐 공부 잘해야지만 잘 됩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만 나와서도요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너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나는 그 반대로 간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대를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에도요 가족들이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하나로 통일돼서 나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해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뭐 다양합니다. 성격부터. 그런데요 다양하지만 또 통일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자, 오늘은요 화목하라 이러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은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하나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 고기 많이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거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 고기 먹으니까 힘이 나겠지요. 그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18장 19절에도 형제를 갖다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한번 화내게 하면은 그것을 풀어주기가 어렵다. 그것은 산성을 갖다가 빼앗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과 같다. 여러분들 산성의 문빗장은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형제를 갖다가 노엽게 하고 마음에 서로 갈고리가 생기고 고리가 생기고 그거를 풀려고 그러면은 산성의 문빗장과 같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버스에 두 사람이요 아주 언성을 높이고 싸웠대요.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나 말거나 막 싸우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어떤 40대 사람이 내리면서 뒤를 돌아다 보더니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마디 소리치고 내렸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조용히 뒷골목에 가서 싸우든가. 그런데 버스 안에서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한 사람이요 내리다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언행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1년이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요 내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당신의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 교회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화목해야 돼요. 어디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화목하면은요, 아, 푸른 동산교회는 화목하고 좋아. 예배가 은혜스럽고 찬양이 은혜스럽고 설교가 은혜스럽고 좀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스럽고 끝나면 콩나물밥도 맛있고 할렐루야. 오늘 콩나물밥은요 계시 내려와서 한 거예요. 이거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모든 거 그냥 다 풀어지고 그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가고 너무 좋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그런데 화목해 하는 사람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딱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다못해요 놀러 가더라도요 저 사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놀러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데리고 갈까 막 그 사람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돼. 다 망쳐.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잘못 끼면요 그 여행이 망쳐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차 안에서부터 밥 먹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걸리작거리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빠지면 안 돼. 그 사람 가야지 재밌어. 그 사람 가면은요 갈 때부터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하고 가서 그냥 남들을 섬겨주고 그러는지 꼭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 뭔가 뻑뻑한데 기름칠 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두 번째로는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자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이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권면해주고 권계하고 권하고 타일러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라. 할렐루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신앙생활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끼리 서로 참아주고, 목사도 잘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기도해줄 수밖에 없어. 목사는 목사는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인내하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그랬어요. 그의 제자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 몸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참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이 공자가
자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 참으면은 나라에 해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관리가 참으면은 지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형제가 참으면은 집안이 평안하고 부귀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지게 볶고 싸우는 가정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가 참으면은 집안이 부귀해진다, 평안해지고, 부부가 싸우면은 일생 회로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친구를 참으면은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된다. 자신에게 참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은요 다 좋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3번 참으면은요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내려오는 말인데요. 실제로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정리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충남 연안 김씨의 둘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한량입니다. 스타일이 한량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집안을 비워두고 놀러 간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1년을 놀러 다니다가 집안에 와본 거예요. 아, 그런데요. 다른 남자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죠. 야, 새 서방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막 죽이려 하다가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주막에서요. 술을 한 잔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이 딱 마시려고 하는 잔을 보면서 아이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싶은데 저 젊은이가 먹는 거 뺏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또 마실 수가 없잖아.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먹고는 내가 술값을 낼 수도 없고 내가 젊은이에게 한 말씀 해주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지위덕이다 그랬어요. 이는 뭐냐면요. 참을인이에요. 여러분들 참을 인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칼 인자에다가요. 마음 심자가 그 밑에 붙은 거예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을 참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면 덕을 세우게 된다 하는 그 말을 술 한잔 얻어먹고 노인이 젊은에게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인이 다른 서방이 생긴 걸 딱 보면서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냥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 노인의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3번을 참았어요. 그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남자가 진짜 남자인데 남장을 한 여인인데요. 처제였다는 거예요. 처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전부 멸하게 될 때 아버지가 그 막내딸을 갖다가 남장을 시켜가지고 언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을 참아가지고 살인을 면했다. 여러분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이 참지. 아니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참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 좀 부족한 거 그런 걸 참아주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내 마음도 편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요 잠도 잘 자요. 불면증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이 잘못하는 거 못 봐주는 사람은요 잠도 안 와. 잠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잠이 옵니까? 그래 막 가슴이 끓어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15절에 보면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런 거예요. 77이 49, 490번이 아니라요. 끝까지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방법과 우리 주님의 방법과는 아주 반대예요. 우리는 좀 뭐 어떻게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반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2데나리온을 주막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여비가 더 들었으면, 비용이 더 들었으면 더 주겠다 그런 거예요. 2데나리온은요 이틀 품삯이에요. 그걸 과감하게 내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유익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악을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요, 죽습니다. 죽는데, 요바에 살다가 죽어요. 죽는데, 죽었는데요. 갔다가 장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왜 장사를 안 지내느냐? 과부들이요, 이 죽은 사람을 붙들고 놔주질 않네? 왜 놔주질 않냐면요, 자기들에게 너무 잘한 거예요. 과부로서 없이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요, 그렇게 많이 섬겨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죽은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셔와가지고 왜 나를 불렀냐 하니까 하는 말이, 그냥 이 과부들이 그냥 막 속옷과 겉옷 그냥 다 벗어 제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겉옷은 괜찮지만 또 속옷은 또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속옷도 보여주면 이거 보라고 하면서 막 꺼내면서 그냥 이 죽었으니까 막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요, 그 타이밍에 딱 감동이 오는 거야. 아는 사람은 알 줄로 믿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일이고,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거,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요.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요, 자기 목숨을 연정한 여인이에요. 그럼 뭐 오래 살라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주의 제자로서 남들을 섬겨 나가다 보는데 그게 선행이 된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죽었다가 그냥 과부들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도 초청해가지고 그냥 살아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요 항상 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할 것도 없고요 유별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덕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야 돼.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 3세판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7번씩, 70번씩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요, 내가 참는다 그러면 뭔가 벼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내가 몇 번 참았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나도 주님이 참아준 사람이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나를 참아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선을 쫓으라. 악하게 했어도요 그걸 선으로 갚아요. 세상 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그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운 놈에게는 매를 하나 더 가해야지. 근데 미운 놈에게 떡을 하나 더 줘야지 그게 변화가 돼. 미운 놈 때리면은 더 악해져. 그리고 더 대들어.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변해서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갚으려 할 때 너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그냥 사랑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모든 것은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지키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덕목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